여러분 혹시 최근에 지내오시면서 누군가로부터 수치를 당해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나?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수치 혹은 부끄러움 혹은 조금 더 표현하면 그런 유린을 당해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는 아닙니다만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는 모두 4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앞에 나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이 학자들마다 이 마태복음을 나누는 서로 간에 그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태복음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둘째는 마태복음 16장에 의해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절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이후입니다. 그 이유는 즉슨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누구시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기점으로 16장 이전과 16장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21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자, 여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7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만. 그리고 마지막 28장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부분, 즉 예수님의 마지막 7일에 해당하는 그 부분 21장부터 27장까지 보면 상당히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인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을 합니다만 예수님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입니다. 자, 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여기서 어느 쪽이 좋은 쪽일까요? 네, 우리는 흔히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양,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25장 35절을 보십시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 받을 자들, 당연히 구원과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양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두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염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십시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자, 결국 모든 사람들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몇 명이 되었던, 그가 누가 되었던, 그건 나중에 차치의 문제고, 한쪽은 복을 받을 사람들이고, 또 한쪽은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양이 옳은 사람들입니다. 염소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입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에서 양과 염소가 어울려 있는 그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양과 염소가 어우러져 있는데 이 가운데 양이 어떤 동물이고 염소가 어떤 동물인지 구분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진을 가만히 보면 양도 아닌 것이 염소도 아닌 것이 한 마리 있어요. 개입니다. 이거 빼고 이 개는 빼고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동물들 가운데 어느 게 양이고 어느 게 염소인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냥 얼룩덜룩하면 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양도 얼룩덜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모습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갖고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 가운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꼬리입니다. 꼬리. 염소의 꼬리는 위로 올라갑니다.
양의 꼬리는 아래로 쳐집니다. 그 꼬리를 보고 이놈이 양이다, 이놈이 염소다 구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단지 생긴 모습 갖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염소가 지가 원해서 꼬리를 위로 쳐들겠어요? 하나님이 쳐들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에게 입에는 달지만 배에선 쓴 그런 천사가 가진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으라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을 거스려서 그들을 대항하여 예언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신 것이 한 가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1절을 보세요. 자, 그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습니다. 갈대, 흔히 사람들이 억새하고 혼동을 합니다. 갈대 사진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갈대입니다. 반면에 하얀색으로 돼서 축 처지는 술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건 그건 억새입니다. 자, 이 갈대 벽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입니다. 습지에서 자랍니다. 그리고는 다 자라면 크기가 3m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갈대를 요한에게 주셨어요. 한 다발이 아닙니다. 원문에 의하면 갈대 하나입니다. 이유는 1장 하반절에 보았더니 1절 하반절에 보았더니 측량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측량, 땅 위에 여러 정해 두었던 지점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그들의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걸 재고 혹은 그의 모양이나 또 거리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나타내는 것, 자, 그것이 측량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측량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 측량을 안 하고 하면 지금처럼 저런 장비는 그만두더라도 아니 하다못해 줄자라도 하나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재라고 말씀을 하시며, 근데 그건 안 주시고 갈대를 하나 주셨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갈대가 커야 3m이지만 애굽이나 팔레스타인 같은 곳에서 이 갈대가 많이 자라면 8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1절에 보면 지팡이 같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단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러지거나 꺾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로 사용하기에 딱 좋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 꿈치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45cm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그걸 끊고 그 갈대를 가지고 거리를 측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갈대, 우리말로 하면 이게 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갈대를 주시면서 무엇을 측량하라고 하셨느냐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명령을 받은 이는 요한만이 아닙니다. 이게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이는 요한만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두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에스겔입니다. 그에게는 성전을 측량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그에게는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에스겔과 스가랴 두 사람은 다 자기들이 직접 재는 것이 아니라 측량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제3자가 측량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에게는 직접 측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측량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때가 대략적으로 주후 95년, 9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을 때가 95, 6년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 헤롯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이 순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러 가셨을 때 이 성전은 요한이 보았던 헤롯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질 제3의 성전이라고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벽면처럼 보이는 게 통곡의 벽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저 벽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성전에서 서쪽 벽면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위로 중간쯤에 노란색 돔이 보이죠?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모스크입니다. 이슬람, 소위 말하면 무함메드 섬기고 있는 그 신전 모스크예요. 원래는 저 모스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성전, 지성소가 서 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걸 무너뜨리고 그 위에다가 모스크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빨리 저 모스크를 허물고 그 자리에 자기들의 세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면 물론 그 가운데 수르바벨 성전도 있지만 그건 빼고 헤롯 성전이 두 번째라면 자신들이 지을 세 번째 제3의 성전, 그걸 짓는 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절치부심의 마음이에요. 지금 그들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심지어는 잃어버린 법궤까지 찾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지려면 법궤가 절대적이거든요. 밖으로 공개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법궤를 찾아놓으라고. 그러나 그들은 이미 다 찾아놓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 기구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문제는 허물고 짓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걸 무력으로 행사했다가는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지금 그냥 시간만, 상황만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곳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 지도입니다. 예루살렘 성내를 이제 만들어 놓은 지도인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부분은 소위 말하면 모슬렘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마지막 이쪽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앞서 여러분이 보셨던 통곡의 벽은 이쯤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 모스크가 서 있는 이 자리, 원래는 성전에 건물이 서 있던 그 자리, 당연히 이걸 빨리 허물고 이 위에다가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통곡의 벽 일부를 조금 확대해서 촬영한 건데 중간중간에 보시면 허여멀건한 것이 보이죠? 그게 뭐냐면 기도문들이에요. 통곡의 벽에 있는 틈, 구멍이라면 거기에 모두 다 저런 기도문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요. 사람의 손이 닿는 한두 내에서까지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 안에 하나님, 자기의 기도문을 적어놓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기대하고 그 가운데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는 말이고 그 이야기는 그만큼 지금도 그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제3의 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언젠가 성전을 지었다면 정말 그때는 끝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게 또 하나의 징조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유대인이 헤롯이 보고 있는 이 측량해야 될 성전, 유대인들이 언젠간 지을 그 성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1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다음에 재림하신 이후에 천국에서 나타날 하늘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을 측량하라, 요한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경배하는 사람들 역시 하늘나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지을 성전도 아니고 하늘의 성전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상징이라고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전도 제단도 경배하는 사람들도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노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 모두를 다 교회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제단이고 제단이 경배하는 자들이고 경배하는 자들이 성전이라는 거지요. 자, 이건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계시록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이 계시록입니다.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제3의 성전을 건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늘의 성전 역시 계시록에서 맨 마지막 21장에서나 등장하는 게 하늘의 성전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그 성전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는 건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올라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즉 교회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은 실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측량해야 될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 교회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먼저 요한이 측량하는 것을 보십시오. 요한이 측량하는 건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이란 이 단어, 성전을 의미할 때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건물, 벽, 바닥 모든 걸 포함해서 성전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히에론,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건 나우스라는 단어고 그거는 성전 내에서 유일하게 지성소를 구분해서 부를 때 나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모양을 좀 보여주시죠.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보고 계시는데 앞서 여러분이 보셨던 통곡의 벽은 이 부분쯤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다 성전이었어요. 이게 솔로몬의 행각이고요. 이게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이제 문이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이 모든 걸 성전이라 부를 때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나우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요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 히에론이 아닌 나우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때 사용한 단어 성전 역시 나우스라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결국 요한이 측량해야 될 성전과 제단과 경배자들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동일한 것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측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측량하다, 재다, 측량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세요. 무언가 재다, 그건 성전이든 제단이든 어떤 그런 사물적인 겁니다. 근데 사람을 재다, 오늘 본문에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사람은 뭘 재라는 걸까요? 키를 재라는 걸까요? 몸무게를 재라는 걸까요? 부피를 재라는 걸까요? 물론 여기서는 헤아리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문에서는 실제적인 의미로 자를 갖고 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적인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앞서 이와 비슷한 예가 에스겔서에서도 스가랴서에서도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스겔서에는 성전을 측량하되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구별하기 위하여 측량하라, 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하여 그 성을 제라 측량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측량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보호요, 또 하나는 거룩해 하심이라는 겁니다. 구별하심. 오늘 본문에도 측량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심판과 구원과 최종의 승리입니다. 앞서 저는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은 복입니다. 구원이고 승리입니다. 염소는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량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구약적인 사상을 가지고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입니다. 그건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보호하라, 교회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보호하고 구별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집회 장소나 범행 현장에 가보면 반드시 설치하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그런 걸 일컬어 폴리스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출입금지, 이 선을 넘어오지 마시오. 그게 폴리스 라인입니다. 근데 측량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측량,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폴리스 라인이 무엇입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안전선입니다. 생명선이고 안전지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측량한다는 것은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서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안을 내가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고 이것은 내가 구별한 곳이니 접근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측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안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1절과 정반대되는 상황이죠. 1절에서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2절에서는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1절은 측량하라, 2절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전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더 보여주세요. 이건 앞서 여러분이 보셨던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의 전반적인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한 번 더 보시죠.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여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그리고 문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죠. 여기가 오늘 2절에 말하고 있는 바깥마당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라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제재도 가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선이 보이시죠? 이 선, 사방으로 둘려져 있어요. 그 선을 가리켜 소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 소렉 곳곳에 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그 경고판인데, 이게 헬라 말이고 오래돼서 잘 안 보이시죠? 번역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은 이 선을 넘어오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선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쯤 해당이 될까요? 군인들이 첩조망을 쳐놓고 거기다가 접근금지, 발포함이라고 써붙여놓은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넘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고 귀화를 하면 저 선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개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유대인으로 귀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접촉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돼요. 성전에 가장 거룩한 곳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접근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측량을 해놨어. 그리고 2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측량하지 말라. 자, 앞서 측량은 구별과 보호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 다음에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요? 자,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들을 그냥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내다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깥에 내다 버리라. 이거를 헬라 말로 에크발로라고 부릅니다만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 사용된 다른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바깥에 쫓겨나서 내쫓은 겁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바깥으로 내쫓는 것. 자, 그게 오늘 본문에 그냥 두다는 말이라는. 일반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무엇을요? 바깥마당을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겪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아니, 바깥으로 내쫓으신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2절에 보면 바깥마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깥마당은 누구입니까? 앞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성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바깥마당도 일반적인 지역적인 마당이 아니라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과연 누구냔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들이 과연 누구겠느냐는 거죠. 그건 그들의 바깥마당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자, 바깥마당이 어디 있습니까? 소렉이라는 선 바깥으로 등장하는 게 바깥마당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이게 그들의 위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에론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성전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의 뜰도 성전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나우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얼마 전 한국의 한 여가수가 부른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 따라 내 거인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내 거란 얘기입니까? 내 거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어정치다는 거예요. 딱히 내 거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런데 바깥마당이 그렇다는 거죠. 딱 부러지게 성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일마다 꼬박꼬박 또 예배는 나와요. 근데 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하는 속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가리켜 썸 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차지도 덥지도 뜨겁지도 않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밖으로 뱉어내다는 말입니다. 2절에 그냥 두다, 에크발로와는 다른 단어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측량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짝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가짜도 아닙니다. 다만 진품으로는 함량이 미달될 뿐입니다. 성전이 분명함에도 성전에 속해 있음에도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유린당하도록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성전이 되지 못한 성도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소금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귀중한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이 소금을 거의 신과 동격으로 취급을 했어요. 월급이라는 샐러리가 이 소금에서 나왔다는 건 다 아시죠? 그만큼 소금을 귀중하게 여기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소금의 기능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맛을 내는 겁니다. 맛. 그런데 만일 맛을 내지 못한다면,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한다면 무엇에 쓰겠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소금 그러면 청일염을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소금은 청일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바닷물이 증발이 돼서 나오는 소금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바위, 흙 이런 데 함께 섞여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렸다? 흙 자체예요. 바위덩이 자체예요. 그걸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게 흙이니까 밟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 개독교인이 되고 오늘날 목사가 먹사가 되고 오늘날 집사가 잡사가 되고 오늘날 교회당이 아닌 복마전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마전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은밀히 숨어있는 악의 본거지를 복마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복마전이 됐어요. 사단의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썸 타는 목사들, 썸 타는 성도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이걸 이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그건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십니까? 성전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십니까? 본문에서 성전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짓밟힐 때 언제까지 짓밟힐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42달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42달, 실제적으로 42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보면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1260일이라든지 3년 반이라든지 3일 반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42달,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1260일입니다. 1260일은 정확하게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7년의 반이라는 거죠. 3년 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한때, 두때, 반때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등장하는 3일 반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7년, 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반이랍니다. 그 말은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을 시간이라는 거죠.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그 기간을 보통 예수님이 초림하셔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정해진 기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이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좋죠? 회복이 되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수치를 겪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회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수치를 당하기 이전에 본래 자기 스스로 성전의 역할을 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십니까?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겪고 사람들에게 몰리고 그런 다음에야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스스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고 그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 그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과 연이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과 제단과 경배자들. 그러나 그냥 경배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 아닙니까? 성전과 제단 아닙니다.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그냥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성전과 제단 안에서. 그럼 성전과 제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런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바깥 마당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치관과 태도와 자세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끄럽거나 숨기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성전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만 보호하시고 그들만 구별해 두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거룩함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교인이지만 말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보호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는 혹시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장소와 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때는 믿는 자, 이때는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져 있느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만 성도요 성전이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자신이 성전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기도할 줄 압니다. 혹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성도요 성전을 회복할 때 그 어려움이 끝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당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 먼저 성전이요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정말 성도가 돼서 사십시다. 어느 때든 정말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십시다. 어제 제가 예배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갈 때 일입니다. 마지막 횡단보도를 건너서 집으로 걷고 있는데 제 뒤에 한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들 서너 명이 제 뒤를 따라왔어요. 자기들끼리 길을 건너가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교회 안 가. 개 2등. 내일 교회 안 가. 개 2등. 요즘 아이들은 많다, 무지하다는 말 앞에 개라는 말을 붙입니다. 개 이득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무지하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교회 안 가는 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이는 교인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는 교인이면서도 내일 교회 안 가 개 이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 그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가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개 손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지막지한 손해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는 판에 교회 가면 개손해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교회를 지발로 걸어가겠느냐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들은 아이 가운데는 영원히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교회 가면 교회 안 가는 게 개이득이라고 말하는 아이는 교인이지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 가는 게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모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니 또 다른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께로 화목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신은 물론 남도 화목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교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조차 화목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야단을 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만일 돌이키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아이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들처럼 정말 철저하게 수치를 당하고 유린당할 때가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꺼리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과 늘 화목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매사 모든 순간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행동하십시다. 만약 그것이 잘 안 된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다. 만일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언젠가 세상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 스스로 성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전 안에, 제단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별하사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이끌고 나아가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할지라도 오늘부터 그렇게 사십시다. 성도요, 성전으로 말입니다. 늘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화목에 이룰 수 있도록 행하는 삶.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측량하실 것이고, 그렇게 측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런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구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구별하심이, 보호하심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